2023년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해를 보내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한 해를 보내고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물보다 더 빠른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빠른 세월입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이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지만 다 죽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죽음도 준비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또 삶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이 성경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좀 부족했더라도, 시작은 좀 미약했더라도 나중은 창대하고, 또 시작에는 불순종했더라도 회개하고 들이켜 나중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면 그 마무리 짓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깨닫는 사람이 2024년도에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며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비된 복이 있어요. 예비된 여호와 일에 우리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받을 수 있는가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오늘은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볼 것인데, 이것을 두 구절을 통해서 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절 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들의 모든 경영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죠. 올해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죠?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될 것이고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계획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은 누가 옮기신다? 하나님이 옮기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계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고 경영을 계획을 하는데 그 경영과 계획만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이것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23년도 시작하면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꿈을 꾸시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넓게 꿈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큰 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직장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고 또 새로운 길을 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잘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새해에 계획하고 했던 일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내일도 없어요. 이제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하면서 계획한 것이 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을 하고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작심삼일이 된 사람도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의 합평을 위해서,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그냥 합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어떤 길을 잘 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구상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또 내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응답되는 과정은요, 좋게 돼서 응답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어려움도 꼭 마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오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 그래 그것도 합력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 환난이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성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한 해 동안 또 원치 않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상황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안 좋거나 막 힘들으면 우울하게 있지 말고 그냥 소리를 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저는 그냥 나오면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앉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면은 모든 상황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경영한 일이 그대로 응답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거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거나 하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년 또 그 도전에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마음의 경영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뭐죠? 그 다음 절을 알아야 돼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말이 불평과 원망의 말로 살아왔다면 그러한 삶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삶 속에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한 것이 잘 될 줄 믿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뭐죠?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 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다.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가로 세워졌잖아요. 자,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백성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또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께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행사를 하나님께 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주면 그 대통령이 통치도 잘할 것이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것 같이 우리가 믿고 찍어줍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도 정의로운 사회, 정의사회 구현하고 나오죠. 자,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찍은 대통령을 때문에 오히려 나라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축복의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찍었는데 그것이 안 되느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통치를 하면 하나님이 잘못되게 놔두는 것이고, 잘 통치하면 하나님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대표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토록 부강하고 선진국된 것도 어떤 대통령이나 누구의 어떤 업적도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 말의 응답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국가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상황에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부부싸움에도 이혼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마귀가 그 말 듣고 그냥 막 달려 들어가요. 가정이. 저는 지금까지 장사모 아무리 싸웠어도 그 단어 하나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듣니까. 싸워서 화도 내고 막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 듣기에 안 좋은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장사모가 알 거야. 근데 장사모는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막 열받아갖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까지 동요가 되려고 해요. 못 보게 하고 하죠. 누가 듣죠? 하나님이 듣어요. 심중에 있는 것까지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 비결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1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 사람이 내가 계획했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맡기죠? 이게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던져서 맡기는 건데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를 감사함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다. 너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기면서 하라는 겁니다. 행사라니까 모든 범사에 맡기는 겁니다. 맡겨야 돼요. 자녀들도 맡겨야 되고, 여러분 손에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기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길 수 있는 그 맡긴다는 거, 그렇게 맡기라고 기도회를 만든 거잖아요. 월수금 기도회는 여러분 범사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거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훈련.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회 못 나오면 집으로 해도 예배를 초청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를 드리고 맡기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경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기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또 뭐 귀찮게 드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기업이나 우리 가정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예배로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라도 맡겨야 돼요. 계속 맡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내 사랑하는 딸이 주님께 나왔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있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놀랍게 일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기는 것을 안 하게 되면 점점 더 쇠퇴해져요. 예배와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안 드리는 사람이 좋아지겠어요?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더 환경도 또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영을 주님께 맡기는데 이 두 가지 방, 하나는 내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거, 내가 힘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부분에 달란트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버는 것도 많으니까 또 우리 가정 다 건강하니까 하나님 찾을 길이 없어. 안 찾아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돌아와도 건강해도 누구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자고 했던 건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진짜 잠자는 잠이 아니라 쉼을 줄 수 있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 맡아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어나서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은 결국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없이 내가 이루리라, 나는 너무나 똑똑해, 나는 천재적인 지혜가 있어.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힘으로 한다면 결국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헛되도다. 헛된 꿈을 이루다 결국은 후회하고 낭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한 바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 계획을 이루고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힘써도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양상은 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맡기는 시간이 아까운 거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 시간이 아까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예배에 힘쓰는 가정이나 사업이나 또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나 사업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죠. 그럼 한 해 동안 우리가 내가 기도에 더 힘썼는가 예배에 더 힘썼는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어떤 자에게 이루신대? 맡기는 자에게 그 말의 응답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뭐 어떤 그런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심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범사 이것을 자꾸만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일을 맡기면은 기도와 강구로 맡기면은 어떻게 하시는가? 작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하세요. 다 갖고 계세요. 근데 맡기는 사람에게만 줘. 근데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있대요. 보물 창고 있는 거 여러분 알죠? 어디에 있나 볼까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물 창고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름다운 보고가 보물 창고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실패의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돌이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이거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내가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일했는데 맡기지 못했구나. 그럼 이제 바꾸면 돼요. 새로운 하늘문이 열리는 2024년도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라든가 새롭게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생각도 안 하면요, 계획도 안 했고 시작도 안 하면 그날이 그날처럼 해도 점점 쇠퇴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창고의 문은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게 뭐죠? 감사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 하늘문을 열어주는 방법에도 그 하나님께 심는 거, 여러분들이 예물 드린 거 다 심는 거잖아요. 심는 자에게 30배,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어떻게 해요? 너 시험해봐라. 하늘문을 열고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붙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심는 것도 그리고 너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힘쓰는 목적이 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아는데,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게 작으니까 째째한 거죠. 가진 게 작으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1억씩 달라고 그렇게 달리는데, 그 많으면은 줘도 여러분들이 100억대 뭐 1000억대 갖고 있으면 줄 수 있죠. 근데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가난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내가 인색하니까 하나님도 인색할 줄 알고 기도를 못하고, 아니, 하나님은 넘치게 많아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는요, 결국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 내 건지 알았더니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오고 상황이 딱 고난이 딱 올 때 그냥 전대가 구멍 뚫려서 그 쌓이는 거 갖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작은 거라도 전대에 구멍이 막혀야 쌓이고 쌓여서 불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그것으로 복을 받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그 말로 기도로 맡기는 자에게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다. 그래서 맡기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일을 여러분 점점 줄였다면, 기도 시간을 줄였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3일 월수금 기도회 중에 하나라도 내가 참석하리다. 그죠? 집사나 권사는 당연히 수요예배 드리는 거고 당연히 금요일날 드리는 거지, 내가 시간 되면 드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뭐 직장 생활에서 그런 거지만 집에 있으면서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봐야죠. 맡기지도 않아 보고 하나님은 왜 이럽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그러한 맡기는 일들이 내가 소홀했구나, 그럼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더 맡기리라. 내가 못 오면 예배를 더 드리리라.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리라. 사업장에도, 저는 사업장에도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냥 시작하면 30분 예배 드리고 그냥 시작했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제가 꿈이,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늦게 올 사람은 늦게 와도 되고 30분 동안 무조건 예배다 하고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토록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 일하는 사람도 예수 믿든 안 믿든 제가 칠판에다가 기도 제목, 1월의 기도 제목, 그럼 이름을 딱 써고 딱 써놓으셔. 놀라웠게도 한 해 지나면 그게 다 응답이 돼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그냥 막연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좀 써놔보세요. 10가지고 몇 가지 써놓고 안 되면 그냥 읽으세요. 기도 시간에 10번이고 반복해서 읽는 거죠. 읽으면 지나고 보면 하나하나 다 동그라미 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무던히 힘쓰고 부지런히 일했는데도 가진 것이 없고 모은 것이 없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되새겨서 내년도에는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개는요, 자신이 토한 것을 또 먹는데요. 토해놓고 먹는 거 보지 못했지만 토한 걸 먹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힘들게 살았는데 또 그냥 또 토한 거 또 먹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점점점 믿음이 좋아져 갖고 점점점 모든 것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돌이킬 수 아는 사람이 새로운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난날의 불순종을 되풀이한다면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얻어맞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제 빚지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 근데 주님은 부자니까 구하라고 하는데 안 구하면 안 되잖아요. 구하라 주시리라 했는데
저는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서 뭐 달라는 기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대단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남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를 위해 달라는 거 안 했대. 그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부족한 거 알고, 여러분이 100억을 가져도 하나님 볼 땐 부족한 겁니다. 100억을 가져도 기도해야 돼요. 1000억을 가져도 기도해야 되고, 할 일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건 부족하니까 달라고 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에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거요? 나는 달라는 기도 안 하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예, 성경을 그냥 거부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못 받아서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아버지가 동일하게 다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데, 여러분 그토록 막 기도하고 구해서 때를 써서라도 달래서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 그것만치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자랑함들 무엇일까요? 여러분 박해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고 고난받으니까 숨겨다니면서 힘들게 살지만, 여러분 누가 뭐 여러분 교회 간다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들 5일만 일하고도 잘 살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일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고, 그럼 여러분 또 기도회가 언제 있나 기도회 때마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겠습니까? 자, 작은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인색한 분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인색하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아들과 함께 무엇인지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는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서다.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안 구해서 못 받은 거. 그거 자랑할 겁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거, 이런 먹고 사는 거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시고 얼마든지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가 오고 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소망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 떡 주세요 했더니 뱀을 주기가 있겠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 알거든 하물며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다 구하라는 거잖아요. 맡기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같은데 다 날라가요. 여러분 삶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라니까 기도에 여러분 한두 명 더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기도에 만든 게 목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기업 예배도 여러분 가정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목회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내가 하나 자리 앉아 있어야지 자리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디 가서 권사요 그러죠. 권사가 금요 기도회도 안 나오고 금요 차례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어디 가서 권사라고 말하기 그러잖아요. 물론 내가 일 때문에 꽉 매서 그랬다고 했지만, 그럼 어찌하든지 예배드리기 힘써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힘쓰고 예배하기 힘썼다고 할 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집에서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상황이 열리는 겁니다. 환경도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요. 전에 한번
IMF로 진짜 망해갖고 힘들어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봉제공장 밤 10시, 12시까지 막 이래잖아요. 그러기 힘든데 모든 예배를 참석하리라 결단하니까 환경이 열리더라고요. 웅진코에 다니면서도 모든 예배 참석하니까 그 상황이 갑자기 바뀌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던 분이 나중에는 진짜 그 우리 마을에서도 가장 11절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소원은 그냥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환경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나는 힘들다 한다면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아버지 나 그거 안 주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나와서 기도에 나와서 때를 쓰고 하더라도 매달려 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짓말로 약속에 있어요. 주신다 그랬으면 때를 써서라도.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나 괴로워서 죽겠으니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밥도 안 먹겠습니다. 기도에 내가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때를 한번 써봐야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원에 가서 막 열흘 20일도 막 금식해 가면서 때를 쓰는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범사의 경영을 맡기는 거잖아요. 기도로 맡기는 것이고, 말의 응답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 아무리 계획이 많아도 이 말을 하나님께 안 하면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삶이 그대로 원망이 있는 삶, 불평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살라고 이끌어온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려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천국에 가서만 누릴 겁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오늘 심야 기도회 때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갈래 여러분이 가로막는 거 있어요. 그것을 도전하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밤에 들으셔야 돼. 자,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잠언 19장 21절 말씀.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 사람이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다른 걸 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냥 어떤 육신적인 욕망만 가지고 나는 주일도 필요 없고, 나는 기도회도 필요 없고, 나는 모든 예배도 필요 없고, 나는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 거야, 어디 가서 미국에 가서 무역을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3, 14절 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는 계획을 하죠. 내일이나 모레 어디로 가고 일본에 가고 어디 가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렇게 말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도 악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 벌고 이런 게 좋은 걸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대로 잘 살 수 있다면 못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심으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 말고, 그거는 사망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심으며 살아갈 때 영생을 얻는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뜻 안에서 꿈을 가지시고 그 뜻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죠. 하나님 범사에 하나하나 다 맡기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해 우리 가정의 계획,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받기를 원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맡긴다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불평과 원망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열려지면서 치료가 공급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삶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세계에는 이제 내 경영을, 나의 모든 계획을 주 안에 맡기리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은 계획을 했더라도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종말을 이 세상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